오늘 본 말씀은 호세아서 마지막 장입니다. 호세아서 하면 보통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와 음탕한 여인인 고멜의 이야기로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서 전체를 보면 그 이야기는 사실 한 1장에서 3장까지 14장이라는 전체 호세아서에서 한 25%? 뭐 많이 잡아야 30% 안쪽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기라고, 또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그들이 자신들의 힘을 의지할 때 어찌 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그들을 징계하고 권면하는 말씀들이 나머지 약 11장에 걸쳐서 쓰여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엄청난 경제적인 부흥을 누렸던 황금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했고 밖으로는 외적의 침입이 없었던 평안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이런 번영 속에는 사실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하게 타락하고 부패해 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이런 물질적인 풍요가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들은 농사를 주관한다고 믿었던 가나안의 풍요의 신 바알의 제단 앞에 엎드리며 바알에게 비를 내리고 곡식을 자라게 하는 이것들을 간구하고 빌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상에게 돌리는 치명적인 영적인 타락의 상황들 속에 놓여 있는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영원할 것 같던 여로보암 2세의 화려한 시대, 흔히 말하는 태평성대의 시대가 끝나자 북이스라엘은 급격한 멸망의 내리막길을 향해 치닫게 됩니다. 그들의 끝없는 영적 타락과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를 불러왔고, 당시의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잔혹한 침략 앞에 그들이 굳게 믿고 자랑하던 군사력과 경제력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군사력은 무너졌고 그들이 자랑하던 경제력은 수탈당하며 빼앗기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라는 무참히 무너졌고 백성들은 아수르의 끔찍한 압제 앞에 굉장히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패역한 백성들의 죄를 알게 하시기 위해 선지자의 삶 자체를 메시지로 사용한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전반부인 1장서부터 3장까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고멜의 결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내를 다시 찾아오는 호세아의 모습은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찢어지는 아픔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장서부터 14장 전반부까지의 내용은 영적인 타락에 대한 구체적인 책망과 아수르를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심판의 경고가 반복되고, 이들에게 돌아오면 어찌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들의 압제당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을 영원히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고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돌이키게 하려는 또 다른 사랑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호세아 14장은 아수르의 압제 아래 신음하며 철저히 무너졌던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과 사랑의 언약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타락하고 무너져 있는 이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살리시고 고치시겠다는 긍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엎드려졌다라는 표현은 그냥 마치 우리가 길 가다 넘어졌다든가 아니면 뭔가 잠시 실패해서 뭔가 좀 잠깐의 공백이 있다던가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째 뽑혀서 완전히 붕괴돼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다시 내디딜 수 없는 철저히 망가진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엎드려졌어, 너희가 엎드려졌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 너희는 지금 철저하게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모두 무너져 내려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빈사 상태인 상태라고 지금 지적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 제국의 군사력이 강해서 혹은 주변 정세가 불리해서 자신들이 무너졌거나 자신들이 이렇게 곤고함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위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핑계를 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 이들은 또 다른 한쪽에 다른 강대국에게 손을 펼치는데 그게 누구냐면 애굽이죠. 이런 정치적인 또는 외교적인 노력들이 무산되고 실패되면서 그런 것들로 인해 자신들이 지금 압제받고 고난받고 있다라고 스스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단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들이 엎드려진 진짜 이유는 바로 그들의 불의함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이런 영적인 타락이 그들을 멸망의 자리로 끌어내린 것이라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질병이나 또는 재정적인 문제나 혹은 인간관계의 갈등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진짜 원인이 아닌 것이죠. 문제의 본질은 언제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때 인생은 필연적으로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복의 첫 발걸음이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넘어졌을 때 우리는 언제나 무엇인가 내 바깥에서부터 원인을 찾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야 탓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탓을 할 수 있는, 저 사람이 나에게 못되게 해서 내가 넘어졌어. 이런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해. 누가 저 사람이 감기 걸려서 내게 감기가 왔더니 이게 더 독해져 가지고 내가 힘들어. 외부적인 상황들을 자꾸 내 넘어짐의 원인으로 잡는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그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고 그게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바깥의 문제. 그러니까 나는 결백하고 깨끗한 사람이야 라는 걸 자꾸 말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내가 왜 무너져 있는가? 내가 왜 엎드려져 있는가? 내가 왜 부서져 있는가는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지금 내가 어떤 관계 안에 있는가를 먼저 진단하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첫 시작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면 본문 2절에 그 해답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이나 은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화려한 타이틀이나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증명하며 하나님 앞에 자랑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값비싼 숫송아지를 끌고 제단에 나아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조금 더 좋은 제물을 드리면, 조금 더 화려하게 드리면, 조금 더 많이 드리면 마치 그것이 내게 면죄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철저하게 거절하시고 거부하십니다. 에레미야서에 그래서 심지어는 성전 문을, 제단 문을 닫아버리라 라고까지,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상한 심령이 빠진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2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변명, 내 억울함, 내 여러 상황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진단하는 것을 온전히 수용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 인지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를 살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드리는 진정한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의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씻어줄 수 있음을 믿으며 빈손으로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엎드리는 것, 하나님과 맺는 언약을 스스로 파기해버린 인간은 결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기에 우리는 말씀을 들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무엇인가를 더 잘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또는 죄를 지었을 때 스스로 자학하거나 때로는 열심으로 헌신함으로 그것을 만회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회개는 했지만 뭔가 내 마음에 남아있는 찜찜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내가 교회를 더 열심히 뭔가를 하면 그게 어느 순간 이제 덮어질 것이라는, 내 실수가, 내 죄악이 덮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형태의 교만일 뿐인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상을 향해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가던 길을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나침판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듯이 우리의 영혼의 방향이, 우리의 심령의 방향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우리의 눈길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고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이 은혜로운 초청에 우리는 온 마음으로 반응하며 상한 심령을 안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빈손과 진실한 입술의 고백을 숫송아지보다 더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깊이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절 3절은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구체적인 신앙의 고백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수라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오니, 이 고백은 단순히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생명줄처럼 붙잡고 있던 세상의 것들을 단호히 끊어버리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다시 한번 조금 우리가 상기해 보면,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아수르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적인 결탁, 외교적인 협상을 하거나 또는 자신들의 군사력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으니까 애굽의 군사력을 빌려오려고 애썼습니다. 말을 탄다는 것은 당시 최고의 무기였던 기병대를 의지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위기가 찾아올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우리의 위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싸운 것도 있고, 그죠? 저도 요새 많은 위기를 겪고 있는데, 항상 아내와 싸우면 이제 이 위기를 이걸 어떻게 넘기지? 항상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치킨을 먹으면, 무엇을 먹으면, 뭔가를 하면. 근데 한 번도 우리가 거기에서 제가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 한 번도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아주 작은 이야기고 작은 관계에서의 비틀림이지만, 우리가 큰 위기든 작은 위기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뭔가를 줘서 화해해볼까? 내가 말을 해볼까? 아니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볼까?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볼까? 내가 아는 사람 누구를 통해서 해결을 해볼까? 하나님께 무릎 꿇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을 찾고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고 인맥과 경험을 동원하기에 바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와 군마가 눈에 보이는 든든한 방패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손잡고 기도할 생각 안 하고 먼저 핸드폰 열어서 배달의 민족 여는, 그러나 성경은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구원은 일시적인 뿐이라는 거죠. 같이 치킨 먹고 같이 하하호호 웃고 같이 좋은 시간 보내고 웃고 났지만,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주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평안 안에서 함께 그 평안을 누리지 않으면 결국은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르게 다툼의 씨앗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구원은 일시적인 뿐이며 오히려 우리가 의지했던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는 올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싸우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랬다가 그 다음날 탈라면 대번에 서로 다시 손가락질하죠. 밤에 왜 그걸 같이 먹자고 해가지고 배탈 났냐고. 내가 화해하려고 했던 그게 그 다음날 서로를 다툼의 구덩이로 밀어넣는 올무가 다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더 이상 신이라 부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단순히 나무나 돌로 만든 조각상이 아니라 내 욕망을 투영하여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대상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부와 명예, 내 자녀의 성공, 내 손으로 일궈놓은 업적들이 어느덧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타파해야 할 우상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과 내 욕심이 투영돼서 조종하고 싶은,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된다는 건 거기에 내 마음과 내 욕망을 투영해서 내 그 돈을 우상 삼아서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조정하고 더 많이 내 통장에 채우고 내 삶에 돈이 가득했으면 이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이때로는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처럼 내 손으로 만든 헛된 것들을 내 인생의 보좌에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만든 것들을 신으로 섬기던 이 교만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본문 3절 하반절에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 고아라고 말합니다. 고아는 스스로 보호할 힘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부모의 돌봄 없이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이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됩니다. 세상에 화려한 옷을 입고 멋있는 것들을 타고 달릴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보호자 없는 고아의 비참함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바로 여기 이 고아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긍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함이라고 되는데 이것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즉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깊고도 본능적인 사랑, 끊을 수 없는 애끓는 자비심,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손에 쥔 모래알 같은 것들을 놓아야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두 손에 무엇인가를 가득 쥐고 있으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내 손을 펼쳐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손에서 흘러내리고 없어져야 비로소 손에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득 쥐어서 이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더 누군가를 잡으실 수 있으세요? 비로소 손을 열고 있는 걸 내려놔야 무엇인가 붙잡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그래서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연약하고 고아임을, 하나님이 없으면 고아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이, 은혜가 나의 것들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멸망에 치달았지만 하나님은 그 멸망의 자리에서 다시금 너희는 내 자녀다라고 부르시며 긍휼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신비이며 은혜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으십니까? 여전히 버리지 못한 세상의 계약서나 세상의 자랑들이 내 손에는 쥐어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들을 오늘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내 손으로 만든 헛된 자부심을 깨트리고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아버지의 긍휼만을 구하며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손을 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참된 회복의 길로 걸어가시는 신실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돌이킴으로 나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십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구원과 회복의 주어가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료하시는 분은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겉으로 드러난 가벼운 상처가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고질병이었던 우상 숭배와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이 영적으로 타락한 이 고질병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이 첫 시작 때부터 끊임없이 타락하고 또 타락하면 건져 올리는 이 끊임없는 고질병.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깊은 죄악의 뿌리를 도려내어 주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뜻합니다. 집 나갔던 탕자가 거짓골로 돌아왔을 때 맨발로 달려나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나아오는 이를 기쁨으로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치료와 조건 없는 사랑이 임할 때 메말라 죽어있던 영혼은 회복이 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눈부시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그들을 소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가 자주 내리지 않는 척박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새벽마다 조용히 내리는 이슬은 식물의 생존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생존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의 이슬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을 적실 때 성도는 척박한 세상 속에서도 백합화같이 순결하고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거센 비바람과 환란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됩니다. 신앙의 뿌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견고해지면 자연스럽게 그 가지가 사방으로 뻗쳐나가게 되고 그 아름다움은 사철 푸르고 기름을 내어주는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썩지 않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짙게 진동하며 그 향기를 널리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결코 한 사람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들이 돌아올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크고 아름다운 나무로 자랄 때 죄와 세상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나를 통하여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은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맛본 사람은 과거에 매달렸던 세상의 헛된 것들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을 향한 미련을 버리고 우상과 철저히 결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고 응답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선한 열매와 거룩한 성품을 맺어가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맺어갈 때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맺어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한 가지는 곧 날마다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이슬을 사모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보여주신 두 가지 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정직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내 손으로 만든 우상과 세상을 의지하는 멸망의 길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언제나 정의롭고 공의롭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참된 성도는 비록 그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끝까지 자신의 교만을 꺾지 않고 세상의 힘을 신뢰하는 죄인들은 결국 자신이 의지했던 바로 그 우상에 걸려 처참하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은혜의 주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십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오직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들 때 주님은 우리의 깊은 죄악을 고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 척박한 인생의 가운데 은혜의 이슬을 흠뻑 내려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되시며 우리의 참된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생명줄처럼 굳게 붙들고 백합화처럼 순결하게 백향목처럼 깊고 견고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시며 이 시대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 온전히 우리가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